서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패자는 목표를 세우고 승자는 늘 하던 대로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본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잘 선전했습니다. 특히 양궁 대표팀은 5개 전 종목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양궁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패자는 목표를 세우지만 승자는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은 늘 하던 대로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딴 줄로 믿습니다. 4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안산 선수 기억나십니까? 이번 대표팀에는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 대표 선발전에서 뽑히는 게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4년 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국내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왜 잘하는지 아시겠죠? 예, 금메달 메달리스트도 떨어뜨려요. 네. 경영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패자는 목표를 세우지만 승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패자는 목표를 세우지만 승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양궁팀에는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은 늘 하던 대로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때 올림픽을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땄다 할지라도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선발합니다. 올림픽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정만으로 또 과거의 화려한 경력만으로는 대표 선수 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목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으시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늘 하던 패턴대로 하셔요. 그게 그분의 신앙의 승리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할 때 역시 그들은 목표와 열정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패턴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선교 패턴으로 말씀을 증거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 사람들과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그들이 옛날 하던 대로 그 패턴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사도행전 안에 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느 도시, 어느 공동체로 들어갈지라도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자는 목표만 세우지만 승자는 늘 하던 패턴대로 행동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학생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 역시 그냥 목표와 열정만 가지고 하지 않고 반드시 패턴과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가 늘 하던 대로, 늘 패턴대로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보게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핍박을 받아요. 아주 모진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유대교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선교할 때 유대교의 회당은 들어가지 않겠다. 유대교와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도착한 두 사도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전대로, 이전 그대로 유대교의 회당을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성과 지성만큼 중요한 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몸에 나 되게 하는 형성된 루틴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바나바 바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말씀하신 패턴이 새겨져 있어요. 지난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겪었던 쓰라는 경험만 생각하면 그냥 화도 나고, 그래서 다시는 유대교 회당 안 갈 거야 라고 했지만 자신의 신념과 결심을 또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패턴을 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던 대로 몸무게를 좀 빼려고 저도 노력을 평상시 많이 하는데 특별히 다이어트 하셨다가 실패한 경우가 참 많이 있으시죠. 지금도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한 10kg 정도 빼려고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에도 등록을 하고 매일 1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쳐요. 그래서 점점 의욕도 떨어지고 운동을 한번 갈 때마다 버거워요. 그래서 하루 이틀 결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의 죄책감이 막 나를 괴롭혀요. 너 이래 가지고 10kg 빼겠어? 목표를 성취하겠어? 너무 괴로워요. 운동 헬스장에 가도 괴롭고 안 가도 괴롭고. 또 한 사람이 또 다이어트를 목표로 정하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헬스장에 등록을 했지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시간은 고작 10분밖에 안 됐답니다.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그냥 딱 운동할 때 A, B, C 그 세트별로 운동하는 코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딱 A 세트만 하고 나와버려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코치 역시 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다음 날도 운동하러 와서 몇 분 하고 갈까요? 딱 10분만 알람 맞춰놓고 딱 10분만 하고 가요. 이것을 며칠 동안 했을까요? 한 달 내내 하더라요. 운동을 더 많이 하려고 목표와 시스템을 세운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나는 운동하리라라는 패턴을 장착한 거예요. 2달에 집어들어서는 이제는 하루에 10분이 아니라 15분씩 운동하기로 했답니다. 엄청난 성공이잖아요. 이 사람 10kg 다이어트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해요. 목표와 열정만은 안 돼요. 시스템이, 패턴이 동반돼야 됩니다. 제가 옛날 전도다 시절에 충광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좀 늦게 오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왜 늦게 오니, 왜 지각하니. 늦게 오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아직 축도 안 끝났으니까 괜찮아. 예배의 핵심은 축도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보고 얼마나 미소를 짓던지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열심과 열정과 목표를 세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표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패자는 목표를 세우지만 승자는 늘 하던 대로, 루틴과 패턴대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역시 열정만 가지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방 지역의 유대인의 마음속까지 골고루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라. 물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영도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유대인의 반발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어요. 예상 가능해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그래도 그 패턴을 없애버리거나 치워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턴으로 사역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패턴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만약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전도하면 속상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턴대로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열렬히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슬픔과 고난은 나누기가 좋아도 기쁨과 축복을 함부로 나눴다가는요, 친구가 적이 돼요. 고난을 나누면 나를 위로해 주지만 나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되는 일을 배합할까요? 자기 일처럼 기뻐할까요? 그래서 우정은 연애하는 감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친구 만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엄청난 복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이에요. 내가 기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어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힘든 그 여정을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는 걸어갔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패턴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부딪힐 걸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분노할 걸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거기에 한 명이 됐든지 두 명이 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두 사도들도 알았던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사람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두 사도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왜 찢어졌을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두 사도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신념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었지만, 힘들 것이 예상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본문 3절로 6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 두 사도를 유대인들이 이제 미워하고 질투하는 걸 넘어서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것, 언뜻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지만 지금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이고니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로마 제국에 소속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은 재판 없이 직결 심판으로 사람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로마의 평화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것은 뭔가 악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레레미야 2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거하는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두 사도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를 향하여 돌로 쳐 즉결 심판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이렇게 사람들은 저항할까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부터 계속된 이야기예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단순히 도피하거나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이 확장되는 효과가 벌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요, 고생할 때도 있고 어떤 반대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 엉뚱한 방법,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확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열매로만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가 없어도 버틸 수 있으려면 목표만 설정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패턴, 루틴이 있어야 돼요. 10분만 운동해도 괜찮죠? 5분만 운동하고 나와도 괜찮죠? 벌금 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루틴을 정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1시간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해야 돼. 그 목표를 정하고 달려들면 그것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애통하고 속상해요. 낙심하게 돼요. 아예 모든 걸 포기해버리게 돼요. 무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만이 등산하는 겁니까? 중모래째 가서 놀다 오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나이가 먹고 이제 체력이 딸리면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갔다 오는 게 낫잖아요. 어떤 목표만 근사하게 잡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루틴이고 패턴이에요. 자,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의 루틴이에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달라져요.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굳어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루틴을 만들면 돼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못 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건강한 사람은 1시간도 해도 되지만 연약한 우리는 단 10분만 해도 괜찮죠. 교회 봉사를 꼭 열심히 그냥 인생을 바쳐서 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저는 봉사 중에 제일 중요한 봉사는 예배 봉사라고 생각해요. 예배 참석하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얘들이 좀 떠들면 어때요? 전 애들 떠드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려요. 조금 제가 거짓말 보탰어요. 그래서 좋아요. 애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분 내지 5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1시간 예배를 다 집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의 기준은 낮아요. 애들이 어른들과 함께 이 정서를 경험하면 돼요. 베토벤 음악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듣는 아이들은 몸으로 흡수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흡수해요. 그 정서가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루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말고 또 유명한 요즘 우리 교회에서 히트하는 거 있어요. Yes and.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Yes and. 그러니까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혹시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일단 어떻게 하자고요? Yes. 이렇게 되물어 주세요.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건네주면요, 상대방이 흥분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숨이 잠잠해져요. 이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가정의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정에 엄청난 풍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는 그가 좋아. 그가 하는 말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기억나십니까? 역시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좋아. 그 사람의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 의견이 다 일치할 수 있겠어요?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MZ세대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MZ세대가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짝사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일단 좋아요.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좋아요. 그냥 제가 청년들을 좋아한다는 걸 청년들이 알까요? 알 거예요. 제가 약간 올드한 사람일 수 있으나 좋아한다는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모여요. 믿으십니까? 어떤 가게를 가면 그 가게에 상징적 색깔이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중에 유명한 아이스크림 있죠. 베스킨 라빈스. 그 가게 가면 그 가게의 상징색이 분홍색이래요. 그리고 이마트의 색상은 어떤 색일까요? 이마트 하면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가끔씩 가서 커피를 마시는 커피숍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 유독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스타벅스라고. 예. 스타벅스의 색상은 어떤 색깔일까요? 어쩜 이렇게 잘 아세요? 이렇게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짙은 녹색, 초록색인데, 자, 이런 상징색이 커피숍의 상징색이 되고, 어떤 마트의 상징색이 되고, 아이스크림 가게의 상징색이 되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딱 인지가 돼 있어요. 아, 아이스크림 가게, 그 가게 분홍색, 이마트는 노란색, 스타벅스는 짙은 초록색.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초록색과 노란색과 분홍색을 얼마만큼 썼을까요? 온통 분홍색으로 칠했을까요? 온통 노란색으로 이마트를 다 점령했을까요? 스타벅스 가면 온통 녹색 천지이던가요? 여기에도 패턴이 있어요. 고객들이 상징색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주장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색을 너무 많이 펼쳐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감질만 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이 75%, 20%, 5%래요. 75%는요 배경색, 기본색이에요. 20%는요 보조색이에요. 비품을 이런 색으로 한 20%를 채워요. 마지막 5%는요 스타벅스의 초록색, 베스킨라빈스의 분홍색, 이마트의 노란색이래요. 자,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목표만 있으면 돼,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패턴이 있어야 돼요. 좋은 색을, 상징색을 고객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몇 퍼센트 하면 대화가 성공할까요? 예? 자녀에게 75%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 놓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정반대입니다. 75%는요 그 아이의 관심사를 들어주세요. 20%는요 밑밥 까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5%는요 그때 하고 싶은 말을 감질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강조점을 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패턴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열심만 갖고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루틴이 있어야 돼요. 기어이 오늘은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정도, 내가 10초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내가 한 절 묵상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설교 요약 필사는 하고야 말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루틴과 패턴을 생각해 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패턴을 읽는 사람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을 친 바나바 바울이 사실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도망친 건 아니었어요. 그 핍박 때문에 다른 도시로 들어가요. 복음을 더 확산시켜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였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들이 설교할 때 아주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감동 받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걷게 됐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게 뭔 일이야? 신이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강림했다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바나바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요 신성 모독이 되는 장면에서 그것을 저항할 때 했던 행동이 옷을 찢는 행동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예배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행동 상징이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슬쩍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군가가 칭찬하고 존경하려고 할 때 옷을 찢어버리세요. 나 아니에요. 그러면 슬쩍 누구를 소개하면 좋을까요? 사실은요, 저는 아침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를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건강도 주시고 밝은 생각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패자는 목표는 설정하는데 시스템이 없어요. 루틴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사업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뭘 가지고 해요? 루틴을 가지고 해요. 두 번째, 목표만 세우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아는 사람은 성공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성공이에요? 70대 20대 5예요. 75, 25예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칭찬은 몇 %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라고 말해요? 실패라고 말해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타벅스의 초록색이 온통 다 100% 온 가게를 점령하지 않아요. 감질만하게 5%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열매는 몇 %만 맺으면 돼요? 5%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질만나게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죽지 않을 정도만큼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지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한 사람이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5%는 어둠이고 20%는 겨우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흔적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은 몇 %예요? 5%. 그래도 우리는 온 찬을 다 얻은 사람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 패턴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낼까, 버틸 수 있을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저희들이 통과했습니다.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신앙의 계절도 가을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고 무너진 가정에도 5%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왜곡하거나 더 큰 걸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한 주간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